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가정 복받고 우리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이 영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오늘 설교 말씀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오늘 제가 할 줄도 모르는 영어를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그 만남,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가지고 오시기 전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BC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오신 이후를 AD라고 표현해요. 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기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before, 예수님을 만나기 전 B, 그리고 만난 이후 after A, 그래서 BA로 구분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뉴욕 갱단 두목 가운데 미키 크루즈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갱단의 두목이 있었어요. 네, 그는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분노심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분노를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때 이 미키 크루즈가 목사님을 향하여서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침을 뱉으면서 한 번만 날 찾아오면은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험악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니키 크루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번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니키 크루즈가 어느 집회에, 전도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어떤 순간, 어떤 사실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집회에 참여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통해 자복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와 그리고 만난 이후의 애프터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도 똑같은 인물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7장을 보았잖아요.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스데반 순교에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8장에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8장 말씀에 그가 교회를 잔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잔멸이 뭐예요? 멧돼지가 온 밭을 뒤집어 가지고 못 쓰게 만든 그 현상, 그것을 잔멸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예자만 꺼내도 이 사울이 가만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하루는 저 다메섹이라는 북쪽에 있는 그 지방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향하여 올라가던 그 날,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요 말씀은 한번 읽어 보아야 합니다. 자, 한번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현재 이 말씀은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했을까? 이것이 사울은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자기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에 요만큼의 꺼리낌도 없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모습, 여기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살기, 여전히 살기 등등 했다는 거예요. 살기 등등. 여러분, 살기가 뭐예요? 우리가 말만 들어도 정말 섬찟한 그런 말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뭐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사울의 마음에, 사울의 얼굴에, 그의 눈 속에 이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예요.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시간으로 따지면 수십 년에서 수년 또는 수개월이 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연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이것이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데 여전히 똑같다.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에게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해도 죄가 안 된다라는 이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모습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지금 이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핍박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선에 있는 이 사울의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큰 빛이 사울의 앞을 가리mar였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박해를 하느냐? 왜 네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어떨까요? 두려워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리든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든지 그렇게 할 텐데, 역시 그 정도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또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되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울은 앞에서 니케이 크루즈처럼 그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 즉 주님을 만난 그 사건, 접촉점,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저 그런 종교생활, 그저 그런 신앙생활, 그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다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 다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결산에 어떻게 보면은 제로,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소위 말하면은 잘못된 열심.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닥치는 대로 믿는 성도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도 그런 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이 마음, 나의 이 생각, 그리고 내 믿음의 모습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가치, 그의 모든 생각,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율법적인 그런 사상을 다 깨뜨리고 다시금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이런 체험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사울을 만나라. 이미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15절, 9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울 자신 역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도구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나의 그릇이 도구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면은 하나님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의 형편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핍박을 위하여 이 악한 마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쯤에서 그 길을 이제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지금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 사람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자, 오늘 20절, 우리가 20절 말씀 안 읽었잖아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뭐라고 말씀했느냐? 즉시로, 즉시가 뭐예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저하지 않고 또 잠시 머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전파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본에 짜가지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런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즉각 복음을 증거하리라 계획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단 1도 그런 마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니 폭행자가, 핍박자가,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앞서 니키 크루즈가 그 어떻게 보면은 깽단의 두목으로서 살기가 등등하던 그가 복음이 들어가자 그는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와 어두움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청소년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의 손에 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입에는 악독의 말, 그리고 심지어 온갖 부정과 그리고 독설을 담았던 그 입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그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05장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에요. 그 찬양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곡을 짓는 그런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는 니키 크루즈나 사도 바울이나 또 존 뉴턴이나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듯이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나의 그릇,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는 사울의 그 과거를 하나님이 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주님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울을 향한 이 놀라운 선포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 비포와 믿고 난 이후의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